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습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와 같이 세웠는데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후에 제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배소 자체를 이렇게 근거지로 삼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두란노 성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소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죠.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근거로 삼아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전력적으로 예배소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소는 북으로 가는 길과 서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육로가 3개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퍼지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예요. 그렇지만 한편은 이런 교통의 요충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더 강력하죠. 상업과 무역, 교육과 철학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가 집중이 되죠. 그래서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가야죠? 제주도로 오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2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제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한번 좀 확인해 봤더니 2017년 세종시 인구만큼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가 이곳을 소아시아의 수도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곳이었는데 이곳을 로마가 어떻게 다스렸냐면 황제 숭배를 통해서 다스렸어요. 서로 각각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넓은 로마 제국을 통합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건데 황제 숭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신전을 예배소에 건축하면서 예배소를 황제 숭배의 수호지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치세 말기에는 어떠냐면 자기 자신을 나는 주님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핍박을 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황제 숭배의 신전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계 제7대 불가 사이로 불렸어요.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그리고 그 안에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정 높이는 18m였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아름드리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천정이 높은 게 참 마음에 들어요. 18m. 그런데 이 여신은 이렇게 성적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제의를 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수천 명의 사제와 여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섹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갈구했죠.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숭배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돈이 모이게 되죠. 수많은 헌금과 비축물이 그 안에 쌓였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곳에 이렇게 마법과 마술도 유행했다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기 너무 좋은 장소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너무나 강력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세속이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증거로 책을 불태워서 살랐는데 마술책이요? 그 책값만 은 5만이었다는 거예요. 은 5만은 뭐냐면 이렇게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7,540원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이에요. 책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예요. 오죽하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위기를 느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간 우리가 살지는 못하겠구나,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도저히 살지는 못하겠구나 해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피박했죠.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누구를 후임으로 세우죠? 디모데를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분이 오세요. 사도 요한이요. 성경에 나오는 다 인물들이 담임 목회했던 교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는 좀 약간 이 사람은 좀 유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마 강대상에서 말 몇 마디 하면 그게 이제 성경책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놀랍게도 어떻게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최종 권위는 누구냐? 그분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자신의 성도 사이를 거니시고 보살피고 살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최종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역자로서의 경고와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든 그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관자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나도 모르게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종이라는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름드리가 창립 9주년 대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희생과 헌신 없이는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키우시고 성장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희 가운데 주는 경고이죠. 그렇지만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흠맞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자신의 교회를 맡기시고 야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손을 탁탁 털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섬기면 섬길수록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 자신의 인격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사역을 해도 괜찮을까? 나는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섬기게 하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좀 나를 부르셔서 사람 만들기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너에게 다 맡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고 그래서 내가 성도들 사이에 거하면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이들을 살피고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연약함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살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교회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약속을 합니다. 칭찬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행위, 내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우리가 마음에 좀 약간 불평해하거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 땅에서 인정 다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아는데 어떤 걸 아시느냐? 악한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이들을 교회에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사도의 출현은 사실 사도 바울이 예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경고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배소 교회의 또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는 또 순회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 6절을 보면 니골라 당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우리 2장 밑에 14절, 15절, 20절과 23절을 보면 발람이 나오고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 발람과 이세벨은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 음행이 어떻게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에베소 교회와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 핍박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황제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제활동을 하려면 상업 길드 회원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길드 회원에 가입하게 될 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럼 먹고 살고 돈의 문제가 걸렸는데 어떻습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난처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거짓 사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황제 숭배는 시민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과거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이렇게 타협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신 제사, 적당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타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인 것은, 내 영혼의 문제는 그건 교회에서 유익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건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것은 교회로부터. 그래서 6일 동안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실에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런 가르침을 들어요. 마음이 훅 가는 거죠. 따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혼합주의에 빠진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요. 한 사람이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이렇게 적은 걸 제가 읽었어요. 자기가 너무 콜라가 먹고 싶어서 가게에 가서 딱 봤더니 콜라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들었는데 이상해요. 속이 노랗다는 거예요. 뚜껑을 봤더니 세븐업. 그래서 일단 이거 콜라 맞냐 했더니 주인이 콜라 맞다고 해서 이제 콜라를 이렇게 사서 뚜껑을 따고 마셨는데 환타였어요. 환타. 그래서 주인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콜라냐?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겉이 콜라면 콜라다. 이것이 혼합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잘 얘기해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런 이상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사도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유산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 분별하고 토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짧게 한 절로 나왔지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내쫓아내는 것, 이런 이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누가 한 명이 신천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속해 있던 소그룹의 역사를 쫙 소그룹 멤버들 쫙 펼쳐요. 다 펼쳐서 이 사람이 저촉할 만한 사람들을 좁혀가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는 과정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게 거짓 가르침이고 아니다라고 이게 떼어내는 과정에서 상처 입기도 쉽고요. 오해받기도 너무 오해받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결코 상처 없이는 치료낼 수 없는 과정이에요. 예배소 교회도 동일한 거죠.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을 끊어내려면 그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사도들에게 마음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마음을 줘버리면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서 돌이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에서 돌이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소 교회는 이것을 세심하고 아주 예리하게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기 쉽고 그리고요 좌절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너희가 깨어서 인내하고 수고해서 이 과정을 거쳐갔다. 칭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절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깨어서 인내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는데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정통이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이상하게 냉담하고 차가운 교회들이 있죠. 반면에 이단은 어떻습니까?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딱 봐서 가서 교회 분위기가 좀 차갑고 냉담하면 정통교회다.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게 우습지만 이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서 어떤 것이 자리 잡냐면 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얘기해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떠났는데 그분에 대한 인격적 사랑은 없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말씀에 대한 왜곡된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딱 들어오면 그걸 미워하면서 쫓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보다 지식과 정보로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이데올로기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에 헌신을 해요. 그런데 온기는 없어요. 사랑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점점 화석화되고 원리와 원칙만 남아있어요. 옳고 그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는지 아세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성전에 가면 성전 안을 밝히는 7가지인 그 촛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그 촛대처럼 주변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있는 단체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사상을 가르치는 단체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을 좀 추적해 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언제부터 영적 궤도에서 이탈해서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사랑 없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머리로 깨달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한 것을 또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계속해서 회개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데 네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첫사랑을 강력하게 요구하실까? 에베소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영적 여정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세속의 폭풍이 들어닥치고 더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붙들고 있는 차가운 정통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고난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흔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세상에 그 유혹에 우리 마음이 끈적하게 우리 감정에 밀착될 때 그거를 밀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과거 데이트할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론 옛날 일이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고 그것을 했잖아요. 동일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몰두하게 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하트를 가지고 수많은 율법의 규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섭니까?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옳고 그름만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목도하신 분이에요. 이걸 봤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랑이 없으면 네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결코 허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진은 네가 만든 안전지대일 뿐 네 영혼과 전혀 상관없고 이 고난과 세속의 폭풍이 다가오는 이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점점 수동적이 되어져 갑니다. 외부의 자극에만 반응할 줄 알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침입해오는 이단과 거짓 선생 분별해서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변에 빛을 비추는 존재인데 주변은커녕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점점 빛이 꺼져가는 것이죠. 점점 안에만 머물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수동성을 깨고 교회가 바깥으로
점점 더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광야에서 나에게 마음을 주며 따랐던 그때를 내가 잊지 못한다.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 백성들아,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거하기로 작정한 그 성전조차 다 회파해 버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죠. 그 사랑을 잊지 못하세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 건축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다시금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유다 땅에 돌아와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함께라는 단어가요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되면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의 역동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부부에게 이런 친밀한 하나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룸메이트처럼 사는 거예요. 부부가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에 성장은 없는 거죠. 서로 차가워지고 서로가 정해진 선 안에서만 서로 딱딱해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황혼 이혼이나 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더 큰 고난과 유혹이 다가올 텐데 이런 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첫사랑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연인에게 첫사랑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사니까,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신부가 사니까 주님께서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저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는 단지 교회 전체를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영적 여정의 단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첫사랑 요구를 늘 하세요. 저의 경우 예전에 이제 미국에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훈련을 받으려고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3주 동안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딴 거 아니었어요. 첫사랑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안식월 가기 전에 작년에 어땠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비자를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범상치 않다.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하는 게 있다. 미국 비자와 첫사랑의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곳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 벅찰 텐데 노숙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그런 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셨는데 그 열정이 나에게는 어디 갔을까? 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열정이 넘쳐나면서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그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서늘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불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의 무게를 내가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그 열정이 좌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알기 위해서 사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한 번 만났던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좋은 교회에 있었는데 개척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개척하면서 나가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에 하는 말은 뭐였냐면 네가 나를 향해 가졌던 첫 마음, 그 복음의 열정 회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름드리 교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만지셨던 그때가 있죠. 그럼 그 마음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는 내 할 도리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야 되는 헌금 내고 적당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변질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변질되어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라져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를 듣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예수님의 경고에 주목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요, 결국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11세기가 되기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무너졌어요.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립 9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창립 9주년 예배는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아름드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하고 그분 앞에서 회복되었던 때를 좀 돌아가 봅시다. 그때의 마음과 지금 여전하십니까?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마음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계십니까? 주님은 그러면 변질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금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